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흥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날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36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지금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자가 없는 거거든요. 안내자가 없는 거거든요. 보호자가 없고 안내자가 없는 양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절대 절명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주 완전한 위기죠.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그럼 왜 그렇게 느끼셨냐면 그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는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날 양들이 기진맥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진맥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양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바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몰려왔었음을 아주 여기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지금 목자가 없는 양처럼 정말 그 주님은 그 고침받으러 온 그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참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헤매고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누가 고친다면 저리 몰리고 누가 능력 있다면 저리 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종이 왔대 그러면 획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부흥회가 있다면 진짜 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여기에서 부흥회했으면 그게 쫙 가고 감리교회 이쪽 성교교회 부흥회했으면 성교교회 쫙 가고 장로교회 부흥회 장로교회 쫙 가고 여기 스무교회 부흥회 스무교회 쫙 이런 식으로 막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부흥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아주는 어떤 뭐 품앗이 비슷하게도 막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마치 막 서로가 막 부흥회에 참여해서 그래서 농번기에는 시골에서 농번기에는 일만 하고 거의 뭐 그 모임 같은 거 예배 같은 거 많이 못 드리죠. 일하는데 주력하고 반면에 이제 집회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겨울에는 농한기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런 부흥회가 있는데 동료 얘기가 보통 4-5개 교회가 있거든요. 한 달 내내 자기는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침례교가 있어서 침례교 부흥회도 가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농한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또 서로 간에 협력도 잘하고 협조도 잘하고 또 이게 행사인데 잘 돼야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서로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좋죠. 그러니까 다른 교인마저 와서 꽉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제가 가는 교회마다 평상시 주일에는 그렇게 교회가 안 모였는데 그 부흥회 때는 진짜 가운데 자리도 안 씁니다. 바닥도 안 씁니다. 어떤 데는 막 강단 위에도 안 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막 놀랍게 역사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그 성도들은 말씀의 그 갈급함, 말씀의 그 사모함, 말씀의 정말 그 얼마나 귀함을 알고 막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 여기서 기진함이라,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사모함이 극도로 커짐에 따라서 기진할 정도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녹초가 될 만큼 막 합니다. 이렇게 다녔던 모습들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회도 이렇게 안 됩니다. 교단 다른 교회 가지도 않고요. 다른 교단 교파 가지도 않고요. 자체 성도들이나 하고 말이죠.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본문에 떠올리는 배경은 옛날 1980년대, 저는 78년도에 처음 교회 갔는데 79년도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주님이 볼 때는 정말 그들이 얼마나 목 잡는 양 같아서 막 말씀 찾아서 막 다 헤매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거기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막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찾아서 다니는,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또 병을 고칠 때 그걸 고치려고 하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추구하고 찾아야 하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그게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왜 목자들이 더 가르치지 저렇게 찾아다니게 할까? 이거예요. 왜 목자들이 병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지, 자기 양들을 고치지 왜 안에서 저렇게 찾아다니게 할까? 이건 거예요. 마치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이렇게 훅 바람 불면 가고 훅 저렇게 바람은 저리 가고 훅 바람은 또 저리 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휩쓸리는 것 같다 느끼시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양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그 양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무라는 소리가 결탄코 아닙니다. 양들이 이렇게 한 것을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일꾼은 없구나. 이 얘기입니다. 만약 일꾼이 많았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정말 목자들이 많아서 양들을 잘 돌보시는 그 목자들이 많았었다면 이렇게까지 막 몰려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뭐 서로가 그 70년대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막 서로 교회들이 협력하려고 했던 것은 또 협력 차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을 주님은 나쁘게 보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 주님은 지금에 있던 상태를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목자들이 나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볼 때에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은 일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가 세워져서 더 많은 목자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과거 7, 80년대 그랬는데 오늘날은 부흥회가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은 목자들이 잘 가르쳤고 목자들이 잘 고치시고 목자들이 잘 가르치고 목자들이 잘 인도해서 안 가는 건가요? 목자가 확실히 있으니까 목자 있는 양 같아서 불쌍함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전보다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죠? 이전보다도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잡아놓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데 가면 안 돼. 다른 교파 가면 안 돼.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돼.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놓기 때문에 사실은 가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단끼리나 가는데
아다시피 가까운 데는 자기 교단이 없거든요. 자기 교파 안에도 또 못 가죠. 그 같은 지역의 교회가 막 커가면 거기 가면 또 왜 가는 거야? 또 그쪽 교회 목사님도 아무개 집사가 왔는데 저 교회 아주 충성된 장로인데 이번 붕에 온 거 보면 저기 저 장로가 또 교회 옮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워낙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목자가 없는 양 같다고 표현 자체를 나쁘게 부정적인 해석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어느 때든지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지금도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시대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추수하려고 막 부흥회를 일으키고 추수하려고 사경회를 하고 추수하려고 막 어떤 컨퍼런스, 요즘에는 좋은 말로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러죠. 얘는 컨퍼런스를 하고 그러면 안 갑니다. 우리 교단 아니에요. 우리 교파 아니에요. 우리와 뭐 상관없어요. 안 가요. 아니 시간 내서 막 또 가고 막 이렇게 해야 정말 우리 영혼이 더 살찌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 두세 번 막 순회도 가.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순회를 2번, 3번 막 가기도 했었거든요. 학생 때. 여기도 순회 가고 저기도 순회 가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요즘에 학생들 그렇게 순회 가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면 자양이죠. 안 가죠. 이게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 같아서. 목자 있는 양 같아서. 목자 있는 양들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목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이 사실은 양들로 하여금 더 배고프게 만드는 거죠. 지나친 간섭입니다. 지나친 관여예요. 이런 관여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목자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기진하고 고생 파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못 가도 자기 교회 붕해한다면 또 가서 앉아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못 받아도 앉아 있어 줘야지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제 점점점 붕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모든 게 결국은 이렇게 분리시키고 갈라놓은 이간하는 마귀의 괴계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게 다. 옛날에는 정말 교회가 많지 않았고 교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팍 가서 막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교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너 어디 대전에 있다 서울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파 교회 찾아가야 돼.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 안 가면 안 돼. 옛날에는 그렇게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 교파 교회가 기사 간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있고요. 심지어는 큰 대형 교회인 경우에는 이사 가는 곳마다 다 자기 지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사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서 다 싸그리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정말 교파나 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권리가 막힌다면 우리는 정말 목자가 있는 양이지만 더 기진맥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귀의 이간질에 녹아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마귀의 이간이 녹아나는 거예요. 당장 앞에 인도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권할 수 있겠지만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게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정말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정말 고침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제3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안타깝다. 저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막 이렇게 와서 막 그럴까 이러지만 아니거든요. 옛날엔 그래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면 이게 부흥회가 되면 온 지역이 다 부흥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막 부흥회가 되니까.
이 장로교에서 붕했는데 장로교만 붕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교파가 다 왔으니까 그 지역 전체가 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묶어놓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파, 우리 교파, 우리 교다, 우리 교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만 머물러지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더 막 와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고 작은 교회는 영향력이 점점점 쇠퇴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일꾼들이. 왜? 일꾼이 너무나 일할 것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할 것을 막 만들고 일꾼이 많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정말 목 잡는 양 같다고 느낄 만큼 더 이렇게 느낄 만큼 더 믿음으로 정말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자신이 목 잡는 양 같다 느낄 만큼 말씀을 팍 사모하셔야 됩니다. 좀 역설적인 설교를 좀 더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다음에 좀 구체적인 말씀 다음에 또 나누고요. 또 정말 이제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막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막 다니면서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는 어쩌면 인터넷 때문에 말씀은 공짜로 드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이프 안 듣고도 옛날엔 테이프 시대만 돼도 막 테이프 막 들려고 막 살려고 막 좋아하는 목사님 테이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인터넷 탁 이름만 띄우시면 쭈르르 나옵니다. 그분 말씀 진탕 들을 수 있고 그분 한 번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 두 분, 세 분, 서너 분 이상 말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한다면 무한의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우리 죽이죠? 어디에 많은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 보내고 죽인다는 표현을 쓰죠. 네? 시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엉뚱한데 많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참으로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 이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하면서 우리 유튜브에 트이는 제 설교를 좀 들으면서 일을 좀 하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고서 막 다른 거 못 바꾸면 또 다른 사람 설교가 막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동으로 틀어주니까요, 유튜브에서. 응?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일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피곤한 줄 모르게 아주 막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맞이한 시대를 정말 좋고 더 활성화된 시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 잡는 양 같다고 하는 주님의 표현이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이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정말 양육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줄 만한 자들이 일꾼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정말 지금은 그 회복될 것도 많고 지금은 양육될 것도 많은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목자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잃어버린 양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 없고 이끌 떠나서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이런 양들처럼 사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목 잡는 양같이 정말 우리가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두세 가지를 찾아서 비교하면서 들어서 내 영혼이 살찌고 성장하고 내 영혼이 회복돼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